죽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신가요? 죽음하면 슬픔, 애로움, 두려움, 아쉬움이죠. 장례식장? 허전한 느낌이요.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은 아직 먼 일이라고 애써 외면하며 분주한 일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의 삶과 둘이 아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깊이 품어야 하는 것임을 압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좀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그나마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92년 전 대종사님의 구인 제자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원불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자 숭고한 정신이 깃든 그날, 그들은 죽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홉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제 지하에서 험난한 삶의 굴곡을 넘기며 살아온 이들. 서슬퍼런 단도를 앞에 두고 목숨을 건 기도를 올립니다. 그대들이 사실로 인류 세계를 위할진대 그대들의 몸이 죽어 없어지더라도 우리 정법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장생 이 도덕의 구원만 받는다면 조금도 여한 없이 그 일을 실행하겠는가? 시방 세계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천만 사람 가운데 가장 잊기 어려운 법입니다. 저희들의 희생한 공덕으로 천하 장생이 영원한 행복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큰 사업이 되겠나이까.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한 여인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인 그들이 큰 뜻을 위해 가족과 재산과 단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놓아버리려 한 것입니다. 사실 같은 해 3월 불가능할 것 같던 방언공사가 끝을 보일 무렵 대종사님은 9명의 단원에게 새시대에 맞는 정법을 건설하기 위해 기도를 명하였던 것입니다. 3월 2일부터 열흘에 한 번씩 구인의 단원은 중앙봉을 비롯한 8방의 봉우리 위에서 성심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은 아직도 천일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함을 느끼고 목숨을 건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기도일, 구간도실에 모인 이들은 모든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흰 종이에 4글자를 써내려갑니다. 이 최후의 증서에 모두가 백지장을 찍고 심고를 올리자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법인 정신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복 많아요. 가령 사무예하는 정신 그러면은 죽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죽은 듯이 하라는 말씀이고 대종사님 말씀대로 힘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고 그 일에 적극성을 보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원불교 교도로서 적극적인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법인 정신을 가정에서 인류사회에 끼쳐야 될 줄로 압니다. 법계의 인증을 받은 후 대종사님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속인 범부로서의 생을 마감하기로 한 구인 선진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합니다.
과거 이름은 세속의 이름이요 사사 이름이고 법명은 공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공명을 주신 그 뜻을 본의를 알아서 창생을 제도할 그 책임이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새로운 이름을 가진 우리가 이름값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기도를 하여 대종사님의 그 본의대로 부인 선지님들을 생각하셨던 그 본의대로 우리가 세상에 유익주고 파란고의 일체 중생을 낙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명의 선지님이 새 이름을 받고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이 원불교 교도가 되면서 받은 우리의 법명 역시 교도가 되면 누구나 당연하게 받는 그런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랜 수행 끝에 얻은 법호는 더욱 그렇습니다. 새 이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새 이름에 걸맞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원기 4년 8월 21일에 생사를 초월한 코인 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드디어 백지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법호와 법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이 말씀은 곧 구인선진에게 한 말씀이자 뜻을 일으켜 원불교에 입교한 교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속세에 찌들었던 이전의 자신은 죽이고 대종사님과 구인선진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아봉공과 사무여하는 원불교 창립의 원동력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이 없었다면 원불교는 일회성에 그친 불교 개혁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남김없이 버렸기에 다시 살 수 있었으며 오늘날 원불교가 이 땅을 비롯한 세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아방공도 큰 정신적 이념이죠. 그러나 무아방공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없는 무슨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을지라도 정신적으로 빈곤할지라도 육체적으로 갖춘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위상에서 얼마든지 무아봉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시대에 그 때에 맞게 그 처소에 맞게 누구나에게 무아봉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구인선진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나 자신과 주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신실한 종교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죽음을 되돌아봅니다. 삶이 고단해서 생계 문제가 힘들어서 타인의 괴롭힘으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곤 합니다.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가족과 소중한 인연들을 생각하고 부모가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거나 종교적인 만남을 통해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금 힘을 내어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원불교 교도인 우리들은 또다시 법인절을 맞이해 조금 더 깊은 마음을 내어봅시다. 삶과 죽음마저 초월해 새 회상을 열어준 대종사님과 선지님들께 감사하고 진리를 소중히 하는 마음을 주신 법신불 사은님께 참된 마음을 내어 스스로를 더 단단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원불교 100년 성업을 맞이하며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선지님들의 숭고한 뜻이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교화 대불공에 다 함께 힘쓰는 일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스스로가 대종사가 되고 고인 선진이 되어 목숨을 걸고 창생을 구제하기로 결심했던 그때 그 마음이 되어봅니다.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는 능히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고요하게 되새겨봅니다.